오늘 제목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는 제목입니다. 학창 시절 교장 선생님의 훈시가 기억이 나는데 그건 뭐냐면 끝으로입니다. 그죠? 끝으로 했는데 끝나지 않는 게 바로 교장 선생님의 훈시입니다. 근데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끝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좋게 생각해 보면 더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끝으로는 했지만 그러나 그게 끝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1장이 상당히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20장에서 원래 말씀은 끝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우리 묵상 기도할 때 제가 읽은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그 구절이 요한복음 20장의 끝 부분입니다. 그러면 21장이 왜 요한복음에 추가적으로 기록이 됐는지 많은 분들이 의문도 갖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나 많은 분들은 요한복음 21장을 부록이다 이야기합니다. 부록. 근데 왜 요한복음 21장이 추가가 되었는지 여러분 한번 3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진수가 나오죠. 이 성경 요한복음의 기록에 대한 두 가지 목적이 나옵니다. 너무 중요해요. 보세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한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죠?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같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우리 31절에 보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생명입니다. 믿음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압축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20장은 여기서 끝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끝으로 하면서 끝나지 않는 것처럼 설교도 끝으로 하면서 끝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전해주고 싶은 마음과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은 어떤 말씀일까요? 부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드레가 지나서 두 번째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20장에서 두 번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그 두 번이나 예수님을 목격했지만 그들은 진정한 회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시리에 빠져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그의 인생의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진정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공백이야말로 제자들과 베드로는 큰 낙심이 되었고 큰 절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능력이 있습니다. 죄와 죽음을 허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12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진정한 증인이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진정한 증인과 순교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21장까지 가도 그들은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언제 경험할까요? 초대교회, 오순절, 이제 열흘 동안 제자들이 함께 간절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이죠. 근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자, 거기요, 문을 닫았더니, 문을 닫았던 겁니다. 여러분, 문을 닫았던 것은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인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 우리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이번엔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를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어떤 말씀이 있죠? 문들이 닫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이 닫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이 닫힌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심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두려움에 휩싸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문을 닫고 사는 두려움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어떻죠? 길을 방황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내가 어디에 서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절, 21장 3절을 다 같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만약에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이 끝났다면 제자들은 사명과 회복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왜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20장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21장의 세 번째 14절 말씀에 보면 세 번째 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절망과 두려움에 빠진 그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시고 받아주시고 막무가내로 나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1장 말씀은요, 부록이 아닙니다. 21장의 말씀이야말로 핵심이고 사명이고 회복이고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1장이 없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일까요? 베드로와 6명의 사람들은 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도 잘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3절에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할 때 6명도 함께 가요. 나도 하면서 우리도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6명은요 지금 머뭇거리고 있을 때 누군가가 분위기를 확 끄는 거예요. 나 간다 하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삶의 의도가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단과 미혹에 빠지는 것이 무엇이죠? 혹 누군가의 어떤 말이나 어떤 것에 통해서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서시는 우리 좋은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할 때 6명이
함께 과거의 모습으로, 예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처음 만난 모습으로. 자, 1절에 보시면 디베랴 호수가 나옵니다. 이 디베랴 호수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5장 5절과 4절에 보면 어부였던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이 장면은 어부였던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처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실패한 제자들에게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은 뭐냐면 디베랴 바다는 게네사라의 호숫가고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이곳은 실패한 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실패한 그 장소,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도 베드로와 6명은 실패한 장소로 가게 된 겁니다. 실패한 장소에 가서 이제 허탈하게 사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그들을 또 위로해 주시는 거죠.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1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자, 거기에는 누가 계셨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일찍이 마가복음 16장 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7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어디에 있겠다? 어디에 있겠다? 갈릴리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갈릴리에 누가 계신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전적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계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전에는 뭐 귀신 들린 자나 병든 자나 예수님이 이곳저곳을 찾아가셨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전적으로 실패한 제자, 낙심한 제자, 배신한 제자들에게만 자신의 모든 시간들을 할애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실제로 변한 것이 언제였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가 아니라 그들은 오순절 성령 그것을 경험할 때 12 제자들은 이제 진정한 순교자가 되고 12명의 제자들은 제대로 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할 때 이 말은 사명을 저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지만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자리로 자신의 어부의 모습으로 도망간 그들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1절과 14절 말씀에 보시면 자신을 나타내셨다, 자신을 드러내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이 왜 옛생활로 돌아갔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하고 배신하고 나를 떠나버리고 3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갔을 때 예수님은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여기에 얘들아라는 말은 예수님이 반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은 얘들아라는 말은 굉장히 다정한 호칭입니다. 가정 안에서 쓰는 따뜻한 호칭입니다. 친근한 말로 예수님이 애정어린 말, 친밀한 말로 그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버리고 도망간 어부 생활로 돌아간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은 화가 나실 거예요. 속상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가 나를 배반하고 배신하면 속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얘들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무엇이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엇이죠? 끊임없이 말을 거는 겁니다. 오늘 그 예수님은 21장의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말을 거신다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맞죠?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성령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빈손, 빈 그물, 빈 배,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 보세요. 예수님이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여기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들이 오른편 왼편에 던져보지 않았을까요? 왼편만 던졌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이쪽 저쪽 밤새도록 했기 때문에 다 던져봤을 겁니다. 근데 굳이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지라라는 뭐냐면 제자들은 해봤다는 겁니다. 오른편도 했어요, 주님. 오른편도 내가 여러 번 그물을 던져봤습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해봤던 것을, 해왔던 것을 또 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되지 않아요. 해봤기 때문에 뻔히 아는 겁니다. 충분히 아는 겁니다. 해왔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또 한 번 하라고 하면 어부인 제자들은 거부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에 또 한 번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잡으리라 할 때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에게 소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그물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잡은 고기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11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 153마리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세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셀 때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저 153마리의 물고기의 세기에 바빴지만 그때는 물고기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봐야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물고기를 잡고 나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장면을 제자들은 목격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9절 말씀입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생각지도 못한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숯불은요, 금방 숯불을 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당시가 뭐 수천 년 전이기 때문에 숯불은 밤새도록 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어부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했지만 예수님은 밤새도록
저들을 위해 밤새 추위에 떠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숯불을 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무엇 하셨다고요? 밤새 추위 떠는 제자들의 그 따뜻함을 주기 위해 그분은 숯불을 피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무엇이 있죠?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생선하고 떡을 생각하면 오병이어가 생각이 나죠? 오병이어. 그럼 제자들은 순간, 숯불을 보는 순간, 그 위에 생선을 보는 순간, 떡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억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숯불과 음식을 보고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또 하나, 특히 베드로는 숯불을 보는 순간 가장 기억이 나는 것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는 숯불 앞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거기에도 불을 쬐더니라는 이 불이 나옵니다. 이 불이 오늘 21장에 나오는 숯불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똑같다는 겁니다. 같은 단어예요. 안스라키아. 그러면 베드로는 이 숯불을 본 순간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우리 18절 한번 나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자, 우리 2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자, 불을 쬐다라는 말은 베드로와 그 6명의 제자들이 숯불을 봤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아픔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성만찬과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과거의 그 모습들을 통해 위축이 됐을 거예요. 배고프니까 먹자라는 생각보다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그것을 보고 만감이 교차가 됐을 거예요. 위축이 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거기에 위로를 하시는 겁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던지십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자, 9절에 보면 생선이 놓였는데 10절에 생선을 가져오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죠? 거기 한번 공표해 보세요. 지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뭐죠? 지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져라 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얻은 기적의 물고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잡은 거를 갖고 오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 그 지금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잡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순종함으로 얻게 하신 그 물고기, 내가 내게 준 그 은혜와 물고기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숯불 위에는 물고기가 이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가지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준비한 모든 것을 주지만 그러나 너도 그 일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동참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십니다. 아멘. 은혜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지금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여러분 체험 받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도 주는 것도 있지만 너도 가져오라는 거예요. 지금 잡은 생선. 근데 결국 그 생선은 어떤 생선이죠? 예수님이 주신 생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참여하고 동참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줌 선교회 나눔을 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줌
나눔은요, 여러분들이 불편하고 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참여하라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받은 은혜가 있다면 너희가 그 일에 참여하고 함께할 때 진정한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취지는 무엇이죠? 함께 하자는 거예요. 내 것도 네 것도. 그래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고 가자는 겁니다. 교회는 주의 종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기도가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이들에게 음식을 다 주세요. 15절 보세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조반을 먹죠. 근데 사실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은 배반하고 실수하고 떠났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셔야 됩니다. 저 같으면 이런 말씀 했을 것 같아요. 그게 입에 들어가냐? 야, 지금 들어가냐? 라고 저는 설교부터 했을 거예요. 교육부터 했을 거예요. 다그치든지 따지든지 먹는 걸 아예 주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배고픔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배고픔도 없으세요. 근데 그분이 친히 셰퍼가 되셔서 음식을 제공하신다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 들어가셨다는 거고, 그들의 허기와 배고픔과 필요와 아심을 그분은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15절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후에 예수님이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소화가 다 된 후에 예수님이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죠? 저도 그게 안 돼요.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믿어주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소화 다 된 후에. 그리고 질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무엇이죠?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1장이 부록이 아니죠.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옳으냐 그르냐를 묻기보다 힘들게 물고기를 잡으려고 안간히 썼던 그들에게, 위축된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다가가셨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아까 우리 또 기도하셨는데 지금 서울은 셧다운이 됐고 모든 게 멈춤이 됐고 모든 게 다 답답함이 됐습니다. 기쁜 장소에는 기뻐할 수도 없고 또 장례식에는 같이 슬퍼할 수 없는,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제자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닥쳤지만 예수님은 그저 어떤 것을 말씀하시기보다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다가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가 뭐고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오늘 예수님의 사역은 먹이는 것입니다. 먹이고 채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자, 이 장면은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떡을 가져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생선도 떡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나눠주신 거예요. 친히 자신의 손으로 먹여주시고 갖다 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머쓱했겠죠. 그리고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고 아무 말 못합니다. 먹으면서 이들은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라는 말은 아무 말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다 먹이시고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들춥니다. 들추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덮어주십니다. 여러분, 지혜 중에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 중에 지혜는요, 알면서도 모른 채 해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노아를 아시잖아요. 함이 아버지의 그 실수를 보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다 들추잖아요. 근데 셈과 야벳은 그것을 덮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을 다 들추었다면, 떠난 거, 부인한 거, 배신한 거, 어업으로 돌아간 거, 예수님이 그대로 다 언급하셨다면, 끄집어내셨다면 제자들은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실수를 모른 척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십니다. 알아도, 크게 해보세요. 알아도 모른 척. 아멘. 알아도 모른 척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도 보세요.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가 모른 척 하지 않습니까? 그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어디다 돈을 썼는지, 어디다 실수했는지, 어디다 잘못을 했는지 덮어주는 게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조반을 먹어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라는 말은 밤새 동틀 때까지 그들은 힘겹게 사투를 벌였지만, 빈 그물로 허기진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아시고 나서 눈 감아 주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비판하지 말라. 자, 15장 1절도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약점을 어떻게 하라고요?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알아도 모른 척 해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일단은 먹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식사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누구와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와 친구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복을 나누겠다는 의미가 식사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식사에 초대하는 것은 뭐죠? 너희들은 나의 친구고 하나님의 받은 복을 함께 나누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사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21장을 통해 다시 그들을 제자로, 첫사랑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 실패의 자리, 첫 번째 디베랴, 또 두 번째 요한복음 21장에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말을 거시고 기다려주시고 음식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금 사명과 회복을 주신 것처럼, 그리고 그 21장의 내용을 통해 베드로에게 집중적으로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번을 질문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21장은 2가지 장입니다. 위로장이면서 동시에 파송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 주님의 그 음식을 먹었다면 파송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시리에 빠진, 침체에 빠진 엘리야에게, 그 엘리야는 로뎀 나무에서 그저 누워 자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라, 그리고 숯불에 떡과 물 한 병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먹고 누워 잘 때,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것도 다 아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이 친히 준비하시고 예비하십니다. 그 초청에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차려주신 음식에 드시고 그 힘을 의지하여 위로받으신 여러분들이 진정한 코로나 시대 속에 사명을 부여받고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려운 자에게는 평강을 주셨고 또 사명자에게는 주님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인이 된 것처럼 오늘 그 위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밤새 고기를 잡느라 힘들어하고 낙심한 사투를 벌이고 기진맥진한 허기진 그들에게 두려운 자에게는 평강을 주셨고 실패하고 실수한 그들에게 주님은 위로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예배는 하나님의 식탁이고 성만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음식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이 예배 가운데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우리가 전심으로 그 음식을 나누고 전심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빈 그물이 주님의 음식으로 양식으로 힘으로 체험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기진 것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